9.18 새생명 축제를 놔두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재활의 과정이라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또 새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하고, 또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도 구체적인 재활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5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에서 살던 유명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은 성전에 있는 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에도 미문이 있어서 그것이 황금문 혹은 수산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미문과 성전 안에 있었던 미문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안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쳐야 될 문, 아마도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 문 주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인공처럼 딱 눈에 띄는 사람은 은과 금,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는 걷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제한됐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혹은 쓸 것을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돈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들과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겠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재정적인 여러 한계들에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돈은, 재정은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죠. 은과 금,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저 정도만 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원한만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금의 흐름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면에서 나는 구걸은 안 해,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혹은 시대적인 흐름, 경기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다단한 복잡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저는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과 행동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저는 구걸하는 사람만 은과 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은과 금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생겼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은과 금, 돈은 없는데 그럴 때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더라. 오히려 그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띄고 등장하는 사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 혹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구걸을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위에 그를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진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지도인데 두 개의 빨간색 블럭을 표를 보실 수가 있죠. 밑에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7번이라고도 쓰여져 있고 한 가운데쯤에 미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미문, 성전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박스 안에, 밑에 박스 안에 그 미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박스 사이에 두 빨간색 블럭 사이 가운데에 6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수사문이라고 보이는데 저 수사문이 황금문이라고도 불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수산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수산문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미문이라고도 불리는 그 문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위에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곳 바깥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편에 성벽 쪽에 양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성벽 담벼락에 양문이 있었다고도 지도가 이제 다르게 표시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저가 지금 이거는 성전으로부터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이 그거였거든요. 성전에 바쳐지는 양들,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연못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와 오늘 제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시기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다고요? 물이 흔들리면 그 물이 제일 첫 번째로 빠져드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병자였던, 아니 걷지 못했던 장애를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단비처럼 그리고 그곳에 꽤나 긴 시간을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그런 아주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지금 구걸하는 자신의 생계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베데스다가 멀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소위 믿음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실제적인 일을,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선택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믿음? 그래, 어떤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나았지. 근데 적어도 이 시점에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난 지금 내가 필요한 이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면이라고 싶어요. 난 믿음은 잘 닿지 않아. 나는 구걸을 해서라도 지금 내 삶이 더 소중해, 절박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거기 남은 나을 수 있대. 가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니 날마다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냥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아마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만큼 넉넉했던 것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것처럼 보여지도 않아요. 아마 부유했다면 지금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돈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여력으로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돕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두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때로는 이게 믿음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정확한 체험과 목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구걸하러 앉아있는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 말고 구걸하는 자리에 있는 게 더 맞아. 성전에 가더라도. 혹은 그곳에 가라고 사람들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아주는 게 그 사람한테도 좋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똑같이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전혀 다른 부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과 금, 돈이 없었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 기회를 통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도 돈은 없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혹은 그를 조금이라도 섬겨주고 오늘 하루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적어도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이 장면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했더니 혹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런 설명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장면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혹은 담백하게 그들이 봤고 그 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으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에 그들이 믿음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랑은 좀 달라 이렇게 싶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했던 그 대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전화로 했을 때 있었을 법한 상황 혹은 지나가다가 정말 딱해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했을 법한 상황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 차라리 더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이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그 일에 믿음보다는 내가 구걸하는 자리 혹은 내가 그것을 돕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할 것인가. 그것 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라고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폭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 모습이 누구와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의 모습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 축제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낼 때조차도 잘 모르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 취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구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혹은 우리의 나이가 연령이 이만큼 됐으니까 오히려 그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의 모습과 적어도 제 모습은 퍽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참 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사람 보고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게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진 않았네요. 그 뒤에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 줄 만큼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네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꽤 힘든 곳까지 데리고 왔다는 점도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그 지리를 보면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었어요. 비교적 언덕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성전 안에서는 잘 못 살았어요. 당시에는. 요즘 우리나라도 예전 서울 한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다 성 밖에 살았어요. 집단 거주지가. 성전 성 안에는 주로 양반들 혹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종속돼서 살지만 상인들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살았고요. 나머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렇게 구걸해야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겟세마네 동산 넘어서 벳바게로 올라가서 베다니 넘어서 살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살거나 혹은 진짜 극빈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흰놈 골짜기, 기드론 시내, 그 두 시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묘지이기도 하고 그 밑에가 하수 처리장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엄청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그냥 데려다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분의 장애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저는 정도인지 아예 일어설 수 없는 건지 그 장애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성전까지 올라가려고 도와주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구름 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는 것은 그가 날마다 구걸했다면서요. 그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만 하려고 해도 날마다 라고 해보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날마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가 섞였는지 형제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것도 몇 년일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설사 그들의 상상하건대 그들의 입에서 짜증이 한두 번 툭툭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보다는 적어도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질문해 보죠. 만약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날마다 교회 새벽 예배 데리고 와라. 차가 있음에도 이렇게 해라. 이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우리가 꽤 돌아서 섬겨야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거 쉽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했을 법한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행동 자체로 보면 오히려 차라리 덜 부담돼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도와주고 날마다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오늘 지나가다가 만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지켜봐주고 말해준 거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를 해주는 게 더 우리가 선택하기 더 좋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은 자리로 매번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기만 했을까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퍽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얘기하는 것마저도 부담된다. 혹은 건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과 오늘 주님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 보고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말해주라는 거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주라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께서 일어나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른손을 잡아주고 필요하다면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순전히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의 역할이죠. 제자들 보고 걷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으라고 이렇게 일으켜 주라고 이 새생명 축제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재활,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람은 그 일에 통로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일을 마주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마음에 있는 한계들을 솔직하게 좀 발견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형편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만한가? 이런 걸 생각하듯이 여러 부담감이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똑같이 은도, 금도, 재정도 없는데 이 사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그들이 뭐 강권하여 기도하여서 만약에 그런 구문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핑계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요. 혹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신비한 것이 묘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아주 심심하고 담백하게 주목하고 말했더니 그게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주목해 보니까 6절 말씀에서 그런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토 오토마티 예수 크리스투스 두 나조레우스 라이스 에게 이레카이 베리파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로 표현해 보면 조금 더 딱 다가오는데 우리는 마치 throug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by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기에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는 이 의로가 n이라는 그런 전치사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뭐뭐 가운데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가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가 들어오면 그도 일어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누구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 같고 낙담하는 것 같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앞서 말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도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리실 것,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검증하는 시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함께 하게 된 그는 8절 말씀에 보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이 부분을 스윈 아우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과 스윈 위드 함께라는 뜻이 함께. 그 말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을 주님 안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성전 밖이나 주님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도전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좌절하고 힘들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과 시금석이 우리가 우리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 아니 영적 재활이 필요한 사람 앞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마음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낙담하고 무너지는지 우리 스스로 잘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거든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니 우리는 은과 금나 없어. 그렇게 핑계하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구걸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그냥 그대로 딱 드러나게 되는 일이 전도이고 주위 사람들이라고 싶어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봤잖아요. 전도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아파 보니 재활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큰 상처가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좀 이야기해주는 낫게 하는 그런 클리닉 같이 재활이 필요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도전을 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는 거지. 우리 역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새생명 축제 때 사람들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실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맹의순이라는 신학생이 나옵니다. 6.25 동란 중에 인민군으로 오해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전선이 오고 가면서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입대시켰거든요. 인민군들은 잡아서 너 죽을래? 입대할래? 입대하겠죠. 뭐 국군이라고 별반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 인민군이야? 아닌데요? 그럼 너 왜 국군에 안 하려고 그래?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아마 어떻게든지 다 어느 군대를 가거나 끌려가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했을 겁니다. 그가 자기가 인민군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6.25 동란 중에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생이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시나요? 제가 빨리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왜 여기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두시나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자기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해결될 일이 너무 많고 왜 이걸 일찍 해결해 주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쫄리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재활을 할 사람들이 보인다? 우리에게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성껏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됐답니다. 근데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인민군 포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돌덩이 같았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된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리고 자기네 전쟁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지금 징집돼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내가 국가에 배신당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그냥 엄청 돌덩이여서 누구도 믿지 않고 또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중공군 그런 포로들은 정말 마음이 강팍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답니다. 또 실제로도 너무 열악한 삶을 살았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어를 해야 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었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맹의순 신학생이 돕기 시작해요. 더 환자들을 간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말도 안 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중국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의 처지를 알게 된 친지들이 구명운동을 해요. 이 사람은 확실히 빨갱이가 아니다. 그렇게 구명운동을 해서 석방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맹의순 씨가 그걸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공군 환자를 간호하다가 과로로 숨지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이 수용소 곁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되었는데 중공군 포로들이 보낸 조사가 그의 장례식에 낭독돼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중공군들도 모행의스가 얘기하시는 걸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아들은 거죠. 언제나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사그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에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맹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문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할 수 있는 몇 마디 안 되는 중국어 중에 시편 23편 말씀이 있었나 봐요. 중국어로 떠듬떠듬 읽어주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이분이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는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1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 성정이 구걸하는 게 더 맞아요. 뭐 그렇게 구걸까지라고도 비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는 능력이 없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조금의 능력이라도 좋으니까 미문 앞으로 아름다운 문이라도 데려줄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 삶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도 베데스다는 난 사실 못하겠고, 돕는 일이라면 그래 어떻게 그렇게도 앉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과 금은 다 똑같이 없어요. 돈은 다 똑같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을 이렇게 보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에 너희들이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20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볼지어다 너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하면, 가서 말하고 지키게 하면 너 보게 될 거야. 너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혹은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처럼 똑같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 보이죠? 없죠. 근데 우리가 짜증이 많이 늘어나고 좌절감이 많고 우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희망을 좀 모아서 내일도 똑같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나 또 구걸해야지, 혹은 그 정도를 도와야지 하는 수준에서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뭡니까? 그래 똑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 똑같이 능력이 없었고 재정이 없을 수 있지. 하지만 재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통과해서 아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시기 넘어나서 안 아플 수 있다면 재활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보자. 재활의 과정을 가보자. 영적인 재활을 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 느끼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미처 못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시도 하나로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한 걸음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혼자서 적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속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이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무리 고민해도 없다. 진짜 난 죽어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활이 필요해. 참 저 사람 예전에 참 밝았던 사람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 그 사람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영적인 재활이 필요해. 정 없으면 자기 이름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30일 내내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살아나게 해달라고. 정 없다면 그렇다고 자기 이름 3개 적지 마시고 이름 정 없으면 자기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첫 발자국이 될 거예요. 주위에 누구든 한번 적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죠. 그래서 속회와 교회에 제출해 보십시오. 적으셔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영적으로 재활하도록.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제 역할이 그렇구나. 통증 클리닉의 사람처럼 혹은 물리치료사처럼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팔이 더 나아지고 다리가 나아지고 허리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싶어요. 오늘 제자들도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이건 그 사람을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활되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재활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낙담, 낮은 자존감 이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믿음을 쓰고 주님과 함께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속회 모임 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인생에서 돈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돈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무력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무기력감은 사실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구걸하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아니라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계속될 뿐이죠.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때 한번 무기력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섰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그 이름으로 격려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나눠보시고 없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걷게 된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함께 초대하고 싶은 사람 3명의 이름을 나눠보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칭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